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지혜로는 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수요 설교 시간에 고린도의 배경과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는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교회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로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바울과 아볼로 또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편을 가르고 그들 중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였고 또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해석가이면서도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스승만을 따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바울이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가족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또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으며 또 본질과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긍휼하심으로써 사랑으로써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 된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세례의 잘못된 이해는 바울이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는 고린도 교회 회당의 지도자였으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를 돕는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더 생각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는 세례를 베푼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세례의 진정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각기 다른 설교자들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공동체임을 속한 증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는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점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며 또 세례를 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나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쟁으로 나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하여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복음은 즉 좋은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씨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포로에서 돌아옴과 또 회복의 약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복의 대상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그저 값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 우이동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부교육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상황에 맞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준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